예,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그 영적인 무감각증, 무기력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무감각증이 왜 오느냐, 일반적인 이유와 그 본문에 나온 특수한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유는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그 현대인의 신앙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특수한 상황 가운데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는 그 깔깔한 게 아닌데 까칠한 그 마음가짐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 시험이 결국에는 영적 무감각증, 무기력증이 오게 한다,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영적 무감각증이나 무기력증을 오게 하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난 시간에 시간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즉, 영적 무감각, 무기력증, 무감동에 빠지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 무감각과 무기력에 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표면적으로는 무감각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게 보이는 신앙의 형태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보다 열심히 있고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고 무기력증,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것보다 더 큰 영적 무감각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뭐냐, 표면적으로는 무감각하지 않고 무기력해 보이지 않지만은 내면에 그 동기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지나, 그걸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본문입니다.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본문이 비슷한 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여인이 기름 붓는 사건과 오늘 본문은 다른 사건입니다. 이걸 이제 같은 사건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은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시몬이라는 집이었고,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의 현장은 유대가 아니라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초청한 주인이 다 이름이 시몬이에요. 요한복음에 나병 환자 시몬, 여기도 바리새인 시몬. 근데 유대 그 사람이 뭘 간과한 거냐면, 유대 지방에 가서는 쫙 남자들 몇 명 가운데 시몬 그러면은 몇 명이 다 뒤를 돌아볼 정도로 시몬이란 남자 이름이 흔했었어요. 여자는 마리아. 흔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명이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이고, 오늘은 주님을 얼마큼 사랑하는 거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걸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본문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초청을 했어요.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 식사 대접을 하러 가니까 갑자기 이제 막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한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막 흘리고, 그 흘린 눈물 가지고 머리털 풀어가지고 그걸 다 닦고 거기다 향유를 붓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초대한 그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아니 저 양반은 지금 자기한테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 걸 알 텐데, 죄 많은 여인인 걸 알면은 저 행동을 제지해야 되는데 왜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나? 저 양반 선지자 맞아?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만 독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시몬아, 너가 왜 그 생각을 하고 있니 하면서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뭐죠? 애야,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오늘날로 말하면 1000만 원 빚진 자가 있고 1억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두 사람 다 채권자가 탕감을 해줬다.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니? 누구겠어요?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 시몬이 대답을 해요. 옳도다. 맞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야, 사실은 저 여자가 탕감을 받은 게 많아서 사실은 너보다도 나를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표시로 지금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너는 사실 나를 초대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초대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예절, 오면은 발 닦을 물을 내어준다든지 간단한 감람류 같은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든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너가 사실은 나를 초대하긴 했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 저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게 된 건 저 여자가 죄를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너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전체 이제 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먼저 두 사람이 여기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파에 속한 시몬이라는 사람과 이름은 모르는 한 죄 많은 여인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신앙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일단은 사랑하지 않는 쪽이 누구죠? 바리새파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야, 우리가 여기에 죄 많은 그 여인이 했던 헌신을 본받자 여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 설교는 안 해요. 왜냐? 목사님, 우리 시몬은 절대 아니고 마리아가 아니라 하여간 이름 모를 이 한 여인까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여인의 헌신적인 신앙은 본받고 좀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본문을 살피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이 죄 많은 여인보다도 누구에 가깝냐 하면은 바리새파에 속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에 더 가까워요.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다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시몬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시작이 뭐냐면 한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초빙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한 바리새인이라는 게 원문상의 뜻이 뭐냐면은 많은 바리새인 중에 특정한 한 바리새인이 그 얘기. 이 얘기 뭐냐면은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런 그룹 가운데서 특출나게 어떤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적대시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유대 문화는 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귀하고 친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도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가장 친한 가족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밥상 공동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친한 거의 어떤 기준이었었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더 강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누구랑 이렇게 같이 한다 얘기는 내가 이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정말 친하고 싶다 이러면 식사를 같이 해요. 거기다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고 식사 대접을 하고 잔치를 한다. 이거는 그 사람이 친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존경하고 이 사람을 무한히 신뢰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 그러니까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다가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 시몬이는 바리새인이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해 너무 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니고데모 사건 아니잖아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원, 즉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죠? 밤에 몰래 찾아왔다 그랬어요. 왜요? 사람들이 볼까봐. 왜냐, 자기의 위치가 국회의원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데 왜냐면 위에 지도자 층에서 다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적대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대낮에 딱 찾아가면, 야, 너 국회의원이나 돼가지고 바리새파 종교지주나 돼가지고 예수를 쫓아가? 그 당시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파나 이 사내들의 공의회는 그냥 유학을 갔다 온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고 권력을 지닌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지지 가난한 달동네촌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가 뭐 말씀 능력 있긴 하지만 저거 어디 총구석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게, 이런 선입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 중에서 최고급 박사라고 하는 게, 야, 너 예술 찾아가? 이런 멍청한 인간 같으냐고. 이런 소리 들을까봐 절대로 예수님을 낮에 못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건 지금 동네방네 다 떠들고 광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나 이 여자까지 찾아온 거 보면 몰래 한 게 아니라 광고까지 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 우리 예수님을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잔치를 벌일 테니까 오고 싶으면 다 와. 그 당시에 부자들은 마당이 넓었대거든요. 넓은 마당하고 그 마당에다가 식탁을 탁 풀어요. 그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까지 했다는 얘기는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사회적 위치에서 당할 위험을 딱 그거를 감당할 생각까지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라든지 마음가짐은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그래도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이 적대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접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완전 헌신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도 보고, 또 오늘날의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에 나간다? 이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실 손해를 보는 행위들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시몬과 같이 일단은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시몬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이제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몬의 상태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던 거예요. 야, 아마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야,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얘기는 시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예수님이 행한 행적, 기적도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야, 예수님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식사까지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혹시라도 여기서 무슨 기적을 베풀까?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사 중에 엉뚱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딱 왔는데 딱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왜냐면 이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숨겨진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는 어떤 죄냐? 매춘부, 창녀예요. 유대 사회에서 죄 많은 여인 할 때는. 이 매춘부 창녀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유상종하게 이 사람들이 늘 같이 노는 사람들은 같은 바리새인들, 사내들이랑 공의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뭔가 그래도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도 있고 거룩하다고 교양도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끼리 노는데 저 어디서 배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막 죄인이라고 아주 정죄받는 창녀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빠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이 하는 행동.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발 앞에서 이 여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눈물을 그냥 펑펑 흘려요.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든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십니다. 그래서 그 적셔진 발을 또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그걸 다 씻어드려요. 그런데 뭘 합니까? 자기가 갖고 온 향유. 이 향유는 감람유가 아닙니다. 그 향유라고 번역된 거는 그 당시 유대 지방에서 나지 않는, 주로 그 당시에는 저 인도 쪽에서 많이 수입해 오던 거래요. 페르시아, 인도에서 많이 수입해 온 거라 굉장히 비싼 겁니다. 향유는. 그 비싼 향유, 그 병을 에다 탁 담아온 걸 예수님 그 발에다 탁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 쏟아붓고, 그 다음 또 뭐죠? 발에다 입을 맞춰요. 근데 여기 이 여인이 하는 동사들 있잖아요. 머리를 풀어 제치다, 입을 맞추다, 뭐 기름을 붓다. 이게 문법적으로 미완료라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맞춰도 발에다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름도 붓고 머리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닦는 게 아니라 머리 풀어 헤친 머리 가지고 그냥 닦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자체가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여자가 한 행동의 바탕 속에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얘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야, 너 나 들어올 때 발짓을 물을 내놨느냐? 그것도 내놓지 않고 나한테 감람유. 감람유라는 건 유대 지방의 흔한 기름이에요. 올리브는 흔한 기름, 싼 기름이에요. 근데 그 저렴한 감람유조차 내 머리에 안 붙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엔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면은 팔레스타인 지방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발짓을 물을 내놓는 게 예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귀한 손님을 생각하면 자기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드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은 기반에 그 유대 문화에 있었던 손님을 초대했을 때 하는 일반적인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를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예의는 뭐냐? 발짓을 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이 발을 씻겨드리고 또 기름을 부으면 감람유 머리에 부어드리고 이런 정도로 하면은 아, 이분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 하는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눈물부터 막 쏟아요. 거기다가 머리를 풀어헤쳤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얘기는 유대 사회에서 머리는 영광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씌워. 그래서 지금 가톨릭도 수건을 써요. 그 말씀 때문에. 그게 왜냐? 머리는 영광을 상징해서 그래요. 머리가 귀하다 그 얘기예요. 그걸 잘 가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집안이 아닌 바깥에서 머리를 조금이라도 풀어헤치면 이혼 사유가 됐었대요. 이 머리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날에 파마 같은 거도 하면 이혼 사유. 오늘날 파마 이런 거 다 이혼 사유. 머리가 풀어헤치는 그런 머리에다 막 이상하게 하면 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죠 지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쳐 스스로. 왜냐하면 이렇게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를 닦으려니까 수건같이 사용하니까 다 풀어버렸어요. 풀고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막 흘린 눈물에다가 막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볼 땐, 더군다나 시몬이라는 거룩한 바리새인이 볼 땐 이게 보통 정신 나간 행동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 여자 미쳤지. 지금 왜 저러고 있나? 거기다가 지금 시몬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여자가 매춘부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매춘부가 발에다 짝짝 하는 게 이게 성적인 이미지도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생각할 때 아, 저 더러운 여자가 저 성적인 이미지 있는 거 저런 거다. 아, 예수님이 선지자 거룩한 분이면 저 제지하고 있어야지. 저기 가만히 두고 있어. 저 뭐야 저거 뭐.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시몬이 그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하고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나 이 여인에게 귀한 마음으로 와서 하고 있다 할 때 이 여인이 먼저 어떤 마음으로 왔냐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까 비유에서 말씀하신 탕감을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여자는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크게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하면 누가 더 기쁘고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빚진 경우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은 공로는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똑같아요. 다 500데나리온이야.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건 뭐죠? 우리 각자 개인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500데나리온의 은혜를 딱 베풀었어요. 근데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50분이 안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500같이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은 50을 탕감한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50도 안 되고 10분이 안 느껴져요. 그게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 거지. 원래 예수님은 똑같이 다 동일하게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줬어요.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여인은 그 삶의 어떤 경위 속에서 예수님이 그 나를 탕감해 줬다는 걸 깊이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여기만 나오고 다른 데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보는데 이 여자가 적어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한다. 그것은 그 여자가 죄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을 지금 만나기 이전 이 식사 자리에 오기 전부터 자기가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여자가 깊이 느끼고 있을까요? 이 여자는 여기서 예수님 마지막에 직접 너의 죄가 사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선포하시기 전부터도 이미 이 여자는 자기가 죄 사함 받았다는 감사함이 있었고 그 감사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바리새인도 대단하지만은 이 여자도 대단한 게 당시에 매춘부는 낮에 절대 안 돌아다녔대요. 왜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낮엔 안 돌아다니고 밤에만 깜깜한 밤에만 남자들 이렇게 접대가 하니까 남자들 받아들일 때만 딱 얼굴을 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너무 여러분 매춘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특히나 누가 매춘부를 하고 싶으세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매춘부를 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어떤 여자들이라고 했죠? 남편을 먼저 여의고 아들도 여의고 친정아버지 다 여여서 남자들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살아갈 방법이 고대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매춘부가 된단 말이에요. 매춘부가 된다는 얘기 굉장히 기구한 운명, 그저 자살하지 못해서 살아가는 여자들의 삶이 매춘부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 특징이 사람 만나는 걸 싫어요. 다 알잖아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딱 밤에 그것만 하지. 근데 이 여자가 대낮에 그것도 공개석상에 딱 나타났어요. 이 얘기 뭐죠?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수치를 내가 당할 각오를 하고 이 앞에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수치.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대단하긴 했지만 이 여자는 더 대단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 여자가 왜 여기에 나타났어? 따가운 눈총, 뒤통수, 막 그냥 나를 지금 다 그냥 따가운 눈총을 보고 있을 테고 욕을 할 테고 야 저 여자 매춘부 아냐? 왜 여기 왔어? 유대 사회는 이게 사람들이 못된 게 매춘부가 있다는 얘기 남자들이 가서 매춘부가 있는 거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자기 가면서도 매춘부를 욕해요. 인간들이 참 그래요. 특히 유대 사회는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이 있기에 더더욱 그런 걸 금하는데 어쨌든 매춘부가 있다는 얘기는 다 알게 모르게 그 사창가를 갖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그러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걸 감당하고 왔어요. 그 얘기 뭐죠? 그렇게 죽을 만큼의 수치를 감당하고 왔다는 얘기 너무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야, 이제 소문이 퍼졌잖아. 야, 예수님 그 마을에 그 마을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온대. 처음에 깜짝 놀랐을 거야. 아, 바리새파 사람? 왜냐? 이 매춘부랑 바리새파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바리새파는 거룩한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감히
이 창녀 세인들이 바리새파하고는 낄 수가 없는 적이에요. 하필이면 바리새인 집이야?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는 그 그룹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바리새인이 초빙을 했으니까 손님들도 뭐가 많았겠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이 여자는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봐야 된다. 이 여자가 향료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향료는 감람류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긴급할 때 어떤 때 쓰려고 돈 모아서 양털모피 하나 사듯이 평생에 양털모피 하나 삽니까? 그거 사듯이 모아두는 게 향료란 말이에요. 이 향료를 갖고 왔다는 얘기는 이미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 갖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향료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이 기름을 쏟아부을 이 작정을 하고. 근데 왜 이 작정을 했느냐? 평상시 이렇게 대중에게 설교할 때는 발에 기름을 붓기가 힘들어요, 상황이. 근데 식사 자리는 로마식 식사가 그때 당시 유대에서 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러 영화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기대고 이렇게 발 뻗고 이러고서 삥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쭉 그러니까 이제 그 마당에다 식탁을 펼친대요. 그러면 머리, 입은 이제 식탁 쪽으로 하고 사람들이 발은 다 이제 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문 쪽으로 출구에서 들어서 발을 딱 대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 여가 그걸 알고 있는 거라, 문화적으로. 이때다. 나 예수님을 너무 흠모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나의 전부를 쏟아붓고 싶은데 전부가 지금 향유랑 평생 모은 돈, 이 향유, 이거 쏟아붓고 싶어요. 근데 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식사 자리. 발을 쭉 뻗는 식사 자리. 때 밑에다. 내가 창피히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욕을 먹고 죽여라, 돌을 날린다 해도 내가 우리 예수님 반드시 가서 내 마음을 표시를 해야겠다 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달려가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눈물부터 나와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거기다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 감격들이 막, 제가 볼 때 그 감격과 더불어서 자기의 살아온 기구한 인생, 이런 게 막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어우렀을 거예요. 야, 나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헌신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흠모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먼 발치에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보면서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지의 은총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평상시 하는 설교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의 설교들과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자기 같은 창녀들도 가까이 오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손잡고 그냥 창기들 손잡고 춤추고 막 밥 먹고 놀고 세리들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들이 그 창기들 세리들 바라보는 눈빛이 죄 많은 것들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사랑의 눈빛, 부드러운 음성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먼 발치에서 그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죽지 못해서 자살하지 못해서 그냥 겨우겨우 살고 있고 이 땅이 한많은 세상이라고 한탄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구나. 나 같은 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옛날에 창녀 세리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시다니, 이 기구한 운명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다니. 이 여자가 평상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이미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그걸 알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매춘부라는 게 일도 힘들지만은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죄의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매춘부가 가장 큰 죄로 생각하는데 맨날 나는 죄 짓는 생활만 하는구나. 이 죄의식.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죄 있다고 생각하고 소망을 좌절하지 마라. 그런 너희들도 내가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눈빛과 음성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설계 말씀에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거기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야, 비록 내가 마지못해 매춘부하고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생의 이 기구한 인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다니, 그 사죄의 은총을 주시다니. 이미 그는 말씀에 옥토밭이 되어 있었어요. 마음이. 그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도 이 한 많은 죄 많은 여인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내 죄가 정말 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이 여인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사모가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나를 인생 가운데서 살려주신 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냥 물나게 쫓아온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제 아까울 게 없어요. 자기 전 삶을 들여도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요구할 게 없어요. 왜냐, 그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를 이 기구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면 바랄 거 없고 이제는 오직 내가 주님께 드리고만 싶어요. 그 행위가 지금 와서 한 행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한 행위 중에 머리털을 풀어서 발에다가 문질렀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제 그 당시에 발을 닦을 때 종한테 시켰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발이라는 건 인체의 부위 중에 가장 바닥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옛날에 나라가 이제 전쟁에서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 나라의 군주가 이긴 나라 군주한테 어떻게 하면 발바닥에 엎드려서 발바닥을 입 맞춰요. 나는 당신의 노예다, 그 얘기예요. 그 표시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발바닥에 입 맞추고 그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막 이런다는 얘기 뭐냐? 주님, 저는 당신의 노예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자기에게 있는 거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 머리털. 자기의 가장 좋고 영광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장 낮은 부분, 발을 그냥 계속 닦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마음이 뭐냐? 주여, 저는 당신의 노예로 항상 살아가. 주여, 주여, 저는 항상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노예로. 이 얘기예요. 즉, 이 얘기 뭐죠? 당신에게 이제 바랄 것이 없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 주님, 내가 감사한데 그저 당신은 나에게 주인이고 난 노예같이 살아도 뭐니 없습니다. 이게 전적인 헌신이에요. 이 여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원래 거듭난 그리스도인, 즉 원래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은총을 누리는 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 여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걸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런 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많이 얘기했죠.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90% 이상이죠. 교회 와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독교를 해보니까 야, 그래, 교회 나오면 좋은 것 같아. 뭔가 예수님한테 기대할 게 있을 거야. 교회에 나가면 뭔가 행복할 게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시몬과 같이 좀 손해를 감수하고도 교회에 나와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전적인 헌신은 안 해요. 왜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사함 받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매일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듣지만 실제 나의 마음의 정서와 의지 가운데 정말 내가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죄 많은 인상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줬구나, 내가 탕감을 받았구나 하는 의식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간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종교성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생활하면 뭔가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 시험 받을 일. 교회 가다 이상한 일이 나타나요. 아이 목사님 왜 그거 헌신하라고 하냐, 설교 듣고. 아 자기는 적다. 이걸 간보기 신앙이다. 이 시몬과 같은 신앙이 간보기 신앙.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 듣고 자 저 양반 이 양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구주로 영접하진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선지자 정도로만. 구주라는 건 뭐죠? 주인이라는 건 나는 노예고 주인이다. 이걸로 처음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깨닫게도 해주고 우리의 삶에 유익도 주고 그런 분이다 하는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 얘기야. 이게 종교성이다. 그 얘기야. 종교성으로. 즉 이 시몬은 전형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외로 제가 목회하다가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몬과 같이 내가 정말 탕감을 너무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전 인생을 전부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도 있으세요? 그냥 종교야. 그래서 사람이 종교 하나는 갖고, 그런데 종교적인 기독교가 제일 낫고, 그나마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이 종교성 자체 나쁜 건 아니에요. 종교성이 있어야 교회 나오게 되고, 그래야지 복음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좋은 거긴 한데,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시몬의 상태만 머물면. 이게 하나의 과정이긴 해요. 종교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는. 근데 대부분 거기에만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몬의 어떤 일이 났으니까 야, 저 양반 선지자 맞죠? 의문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몬과 같은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깊은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시험들이에요. 신앙생활하다 성경에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왜 그렇고 목사님은 왜 저렇고 뭐 의문들이 계속 독백처럼 떠올라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래? 내 삶이. 여러분 원래 노예는 주인이 하는 게 다 옳은 겁니다. 이 창녀가 하는 건 발밑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닦는 건 당신은 다 옳습니다. 그 얘기가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몬은 여러 이 당시 바리새인의 율법이란 조항을 이 당시의 율법 조항이 자기의 신념이 되었고 자기를 지켜내는 어떤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어긋나 보이는 것이 딱 있을 때는 예수님이 저분 선지자 맞아? 우리는 알량한 자기의 신념,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닦고 갈고 닦았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 조항들이, 율법 같은 조항들이 각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재단을 해요.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교회를 재단하고 그러다 보면 뭐죠? 늘 신앙이 무감각해져요. 무기력증이 빠져요. 오늘 우리 신앙이 시몬과 같이 여전히 내가 예수님은 영접을 했어요. 교회 나와요. 이거 영접이라는 게 정말 주님으로서 영접했는지 선지자로서만 정도만 영접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정도만 하면은 계속 요구하는 게 많아요.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탕감을 많이 받은 이 한 죄 많은 여인과 같이 되었다면 기대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뭐 주님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지구한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데 무슨 제가 이래도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없어.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여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있는 건 맞습니까? 가끔가다 삿대질도 옛날에 우리 정우청 목사님 그랬잖아요. 학교 그거 입학시키는데 옛날에 그 양반 시골에 초등학교만 애들 캄보디아 시골 초등학교만 다니게 해가지고 서류가 안 되니까 그냥 막 하나님한테 삿대 하나님 내가 이 캄보디아 시골 바닥에서 다른 선교사를 갖지 않고 푸놈펜도 아니고 시골에서 애들 국제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거기 이렇게 고생하면서 시키는데 뭐좀 대학 보내서 서류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서류도 안 되고 막 팔딱팔딱 미치가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삿대질 나올 정도예요. 삿대질 나올래다가 딱 됐다니까 찬양으로 바뀌었다고. 이게 삿대질 찬양으로 바뀌었다고. 정우청 목사 한번 간증하셨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사실 그래요. 하나님 이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시몬줄 또 약간 더 가까운 쪽에 이게. 그러니까 각자 갖다 자기가 가진 신용, 고집, 알량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 조항까지도 막 재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내가 위치가 종교인으로서 종교로서 신앙생활하는 시몬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100% 사제은총을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한 여인의 위치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 속으로 할 때 나눌 때 하십시오. 이건 우리가 의외로 이 여인과 같은 상태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서 죄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때 헌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죠? 죄 사함을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잠깐만요. 47절을 보면 이거는 이제 좀 47절 읽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함이니라. 이거는 제가 왜냐하면 이 구절이 로마 가톨릭으로 하여금 공덕서를 주장하게 하는 근거로 나타난 절이에요. 왜냐면 여기 뭐라고 나타냈죠? 많은 죄가 사하여졌, 그러니까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하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즉 뭐죠? 죄가 사해진 그 근거를 뭐로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이 여자의 행동, 행위가 마음가짐이 그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근거로 작용됐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이 공덕설로 이렇게 채택하는 구절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그 뒤에 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얘기 뭐였죠? 지금 이 여자가 사랑했기 때문에 죄가 사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토를 단 거예요. 토를 뭐로 달았죠? 야, 사함을 받은 일이, 이 여자가 왜 나를 사랑한 줄 아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죄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나를 사랑한다 그랬고, 그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죄 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진다. 여기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미 죄는 그 전에 사해졌고 이 자리에서는 공적으로 선포되는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나를 다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여자가 죄 사함 받았다 공포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게 된 근거, 이유가 뭔지를 아니? 그게 40절 후반절이란 말이에요. 죄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거는 뭐지 원래? 순서죠. 먼저는 죄 사함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이런 행동을 보임으로 인해서 죄 사함의 은총의 선포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공덕설의 근거가 된 구절이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갖는 건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럼 목사님 맨날 저 죄 사함의 은총을 어떻게 누려야 돼요? 이런 의문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매일 죄사함 얘기를 하는데, 뭔 그렇게 죄사함인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 여자는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연초를 더 많이 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실제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 여자는 당시에 비난받는 죄악의 상태에 있었어요. 이 창녀라는, 매춘부라는 이 일 자체가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밑바닥 죄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맨날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가. 그 윤리 도덕적 자체도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도덕질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아무 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낄 만한 요소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는 사실은 뭐가 있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제 우리가 실제 사람을 죽였다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여기가 못 앉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누구 하나 승질 한번 코를 확 때리는데 코피가 났거든요. 밤새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잤다는 거. 코피 나는 거 보고도 내가 왜 걔를 이렇게 때렸냐. 근데 사람을 죽이고 이건 못 살 것 같아요. 사람을 진짜 죽이면. 경찰이 잡으러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경찰도 잡으러 오는데, 일단 경찰이 잡으러 오냐 마냐 떠나서 사람 죽이면 여러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물론 사이코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죽이면은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살아요. 어떡하냐, 사람 죽여서. 근데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왜 그렇죠? 미워하는 것과 살인을 다른 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제가 그냥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미워하는 것과 살인죄는 하나님이 보실 땐 동일한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남을 미워하면서, 나는 이게 매일매일 어떻게 난 맨날 마닥에 살인죄를 짓느냐 하는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맨날 살인죄 짓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경찰이 볼 때 안 살인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맨날 살인죄를 지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 어찌해서 나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 죄 가운데, 하나님, 그걸 내가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런 죄입니다. 이런 죄입니다. 제가 여러분 굉장히 설교 때 많이 강조했잖아요. 죄가 뭔지를.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거 목사님 얘기도 안 해요. 상처받는 거 주체도 죄악이다. 여러분, 상처받는 게 죄악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들었죠. 그 근원적인 걸 설명했잖아요. 이 죄가 뭔지를. 실증 나는 것도 죄악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실증. 원래 실증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왜 그런 정서가 나타나냐, 하나님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한 가지 음식을 먹어도, 한 여자만 살아도, 한 곳에만 살아도 절대로 실증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원래 죄가 없으면. 뭐든지 실증이 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에 빠졌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걸 자꾸만 설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의 기준 자체가, 이것도 죄인데.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마음에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써도 남을 미워할 원수를 절대 사랑하지 못하네요. 맨날 난 살인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네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네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일반적인 윤리도덕 관점에서 죄를 정의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서 죄가 뭔지를, 그럼 우리가 일반 윤리도덕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죄를 생각할 때 첫 번째와 연관되는 거지만, 죄가 뭐죠? 근본적으로
관역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인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렸을 때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매춘부한 실제 윤리 도덕적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 죄를 사해줬다는 것을 알고서 받은 기쁨과 감격. 두 번째 뭐냐? 자기 삶이 기구한 인생이었잖아요. 아니, 어떤 여자는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들 만나서 잘 살아가는데 난 왜 부모도 잘못 만나고 남편은 또 결혼하자마자 죽고 아들도 빨리 죽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하냐?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라는 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고 이게 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결과로 보면 자기 인생이 너무 기구해.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야. 삶 자체가 자기의 탄식과 한탄을 할 만큼 너무 기구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은 거예요. 야! 이런 기구하고 한탄스러운 인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네? 내가 그전에는 이런 나의 인생 가운데는 이 세상 가운데도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나 같은 죄인 가운데도 살아갈 희망이 있다.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가치관, 사상, 사고방식, 의식구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가치관이 변화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직업 가진 사람, 나같이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 옛날에는 그 장애자로 태어나면 하나님 무슨 벌 주셨나? 이런 걱정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보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직업도 그렇고 뭐 결혼도 못하고 어쩌고 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그런 일에 대해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직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랑이 갔을 때, 근데 그때 신학대학원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사랑이 처음 갔을 때가 조별 모임들이 있거든, 청년부 가면은.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 준비하려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하니까.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막 조별 모임에 막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기사라고, 택시 운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2달 이렇게 하시면 등반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에서 새로운 사람이 그 교회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것 같으면 앞에 나가서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프로필들을 이게 교회 청년부 회보 같은 데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오늘 등반식 하는 사람들 그 프로필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내보내요. 근데 제가 나가서 이제 전체 그 모임에서 인사하려고 딱 봤는데 제 프로필에 직업, 운수업. 운수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제 조장이었던 자매가 저를 위해서 그런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택시기사, 그것도 개인 택시도 아니고 영업기사 다 창피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 때도, 은준이 형제 그런 거 얘기 잘 안 해요. 막 그 같은 좋은데 그런 얘기, 막 택시기사라는 제가 막 그냥 떠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택시하면서 일어났다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빛을 가지고, 은준이 형제 그런 얘기 되게 신나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지역까지 얘기를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혹시라도 저기 할까봐 조원에서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수백 명 되는 앞에서는 그래도 제 위신을 세워주려고 운수업, 운수업 하면 사업하는 거 같잖아요. 택시기사가 아니에요, 느낌이. 그래서 딱 하나 정정할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장님이 저를 아마 위해 주시라고 운수업이라고 한 거, 이렇게 저 프로필에 해놓은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하면 택시기사, 영업기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니까, 은준이 뭐하라 그 얘기를 했어. 그냥 운수업에 내비두지. 제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우리 조원이었던 한 형제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준이 형제님, 사실은요,
자기가 우체국 택배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얘기를 못했대요. 자기 조원들이 전부 직업이 좋은 직업군인들이라서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웅진이 형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내 직업을 한번 얘기해볼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원래 교회라는 게 어떤 곳이냐. 그게 세상의 가치관, 직업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세상 아니냐. 근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게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직업을 하든 저런 직업을 하든 떳떳하고 당당하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게, 우리는 어느 정도냐면 대학에 떨어져만 대학 때 되면 난리가 난대요. 그나마 좋은 대학 안에 서울 시내 대학 딱 붙으면 이게 고등부가 막 살아난대요. 근데 반 이상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 교회가 그냥 초죽음이 된대요. 그 발표난 주간에 전화도 못한 목사님이 전화도 못한대요. 이거 이런 환장할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좋은 학교 나쁘다는 게 좋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기도 예수님을 알고 나보니까 알게 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저도 안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욕망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얼마나 욕망이 컸으면 내가 세계 최초로, 한국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겠다. 제가 그렇게 욕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 물리학을 했었어요. 노벨 물리학상 받으려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걸.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고 그거 아닌 것도 얼마나 귀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치관과 사람의 의식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그 현상들, 이게 직업의 기천의식,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다른 거 다 교회에서도 학력 속이고 참나 이게 다 교회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보니까 그런 데서 구원받았어요. 자유로워졌어요. 무슨 직업을 해도 떳떳하고 당당해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흐뭇한 게, 장로님 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요새 안정모 집사가 취직하려고 서류를 넣는데 요새 불경기라서 기업체에서 사람 잘 안 뽑아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전체 불경기예요. 직장단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안정모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밤에 음식 배달하고, 낮에는 우리 김가을 집사가 하고, 밤에는 정모가 이게 막 음식 배달한대요. 근데 이게 일반 세상적 관점 그 자랑하고 얘기할 거리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얘기하는 거 막 그걸 막 엄청나게 신나게들 얘기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흐뭇하니. 그렇죠. 우리 남의 선생님 덤프트럭 해도 얼마나 발팍 하면 막 너무 당당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에서는 절대로 못 그럽니다. 어디 교회에서조차도 안 그래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어떤 교회 사이가 그룹을 갔는데, 우리 지금 사랑의 기도 멤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근데 일반 평범한 직장인데도 자기 그룹 사람들 주로 변호사, 법조인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왕따 안 시키잖아요, 당연히.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 하면 마음이 위축되고 막 쪼라들고 맨날 끼리끼리 그 사람 하는 얘기들이 있대요. 자기 뛰어들 수가 없대요. 야, 나는 언제 저런 그룹에 좀 들어가냐. 아니, 교회에서조차 그렇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원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은 아무 보잘 것 없어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일어난 죄 용서함을, 그게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즉 죄를 탕감받는다는 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가치관, 의식, 그저 삶의 방식, 여기서 벗어나는 게 죄 탕감의 한 종류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줄 건지 몰라요.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신앙은 종교인으로서 시몬과 같은 간보기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에게 뭐 더 요구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께 전적으로 다 나의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싶은 이 한 여인과 같은 그런 신앙에 위치해 있습니까?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중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루다 말하고 설명할 수 없는 복음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죄 사함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그 무엇이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의미 있겠습니까? 이 깨닫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헌금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거듭난 그인으로서 죄사함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여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